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어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어떤 그 최종의 어떤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죽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 장례를 치를 때 몸은 흙으로 가고 또 영은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돼 가지고 그런 분리되는 그런 생각의 구원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알다시피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그의 몸은 땅에 묻히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거 아니었죠, 그죠? 그의 육체로 온전히 부활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그가 어떤 영인가 해서 또 어떤 귀신인가 해서 뭐 그런 두려움들을 가졌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생선을 줄 때 그거를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뭐 배가 고파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그의 부활은 어떤 육체와 영의 어떤 분리가 된 상태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어떤 몸의 형체를 가진 그런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죠. 또 어느 날은 또 갈릴리에 나타나게 되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또 같이 유하면서 또 떡을 떼어 주기도 하고 그런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리된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같이 존재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육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형태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그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첫 열매가 좋고 아주 튼실하고 이게 아니라 첫 열매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열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첫 열매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 맥주감사절 날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열매를 드립니다. 그때 열매와 추수 때의 열매는 차이가 다르죠. 추수 때의 열매는 엄청난 많은 양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으로서
나타나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형태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에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또 11절에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근데 아직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했는데 그 부름의 상이 바로 뭐겠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거기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구원의 이 믿음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러면 예수 믿고 약속받고 구원받고 하면 그럼 죽는 게 낫지. 그죠? 왜? 고생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돼.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냥 꼴깍 그냥 그 다음날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즉 여기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을 자기가 표현하기를 성령을 첫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시작이고 하나의 그런 어떤 보장이다. 이렇게 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그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장받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변화되는 거듭남을 통한 어떤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 부활이 여기서 경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또 내가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의 어떤 근거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부활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전과 또 이제 점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부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게 여기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 흙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그 존재를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리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원래 육체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우리가 뭐 영어로 보면 이제 내추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건 스피리추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뭐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자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고생스럽고 그냥 힘든 인생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한다, 이렇게 분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점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내 삶, 내 몸, 내 육체가 이제 이건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이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점점 이 내추럴한 육체가 점점 스피리추얼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지금 현실은 버릴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 말도 되게 안 듣고 지멋대로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뭐예요? 이 아이가 성숙하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 부모가 기다리는 거죠. 이 애들이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얘 막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철이 들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버리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 점점 거룩함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고 하찮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육체의 몸이 영의 몸으로 점점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거나 우리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끄러움의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신은 배우 29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부활의 영광의 일을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끄러움 세상 일에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에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라는 거죠. 다 됐다. 이거 끝이고 이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분리되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이거 육과 영이 분리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계속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몸은 죽고 썩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이 몸으로 행하는 삶을 헛되이 행하지 말고 그냥 그 부끄러운 세상 일에 내버려 두지 말고 점점 우리 몸을 계속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그때 지금도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에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 자신 삶과 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썩어서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육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육신을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이 삶을 그냥 되는 대로 버려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소중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최종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팽개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오늘 하루 내 삶, 내 인생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몸이, 이 인생이 앞으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이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소중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아버지 주여 인생으로 끝마치고 마무리하는 그런 아버지 이분법적인 분리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현재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부활에 참여함을 간절히 원하면서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아버지 주여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죽을 것처럼 먹고 마시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부끄러운 일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 육신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소중하게 또 경건하게 또 아버지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이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이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